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은 율법 준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준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잘 아시죠? 노예제도를 폐지하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그가 4월 30일 날 국민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된 성공에 도취되어져서 너무 자족하고 교만한 나머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비하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그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나라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링컨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 독일의 강력한 국방력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전쟁에서 끝났다, 우리나라 망했다 하는 그때에 영국 왕실에서 영국 성공의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대국민 방송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내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종을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그 설교를 듣고 정말 모두가 다 일제히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 실패 속에 있었던 그 전쟁을 역전시키며 승리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봅니다. 미국, 영국 난리 중에 전쟁통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예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이 예배할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나 윌리엄 템플 주교가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잘 대비해야 합니다. 힘을 합쳐 싸웁시다. 나라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 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다고요.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충성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을 다했고 목숨을 다했고 뜻을 다해서 그들이 하는 것은 율법 준수였어요. 전통 지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가 또 끝났나 싶었다니 이건 얼마나 더 확전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제 규율이 없고 규제가 없으니까 이제는 무방비 상태로 놓여지는 것 같아요. 걸려도 이제는 신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경제는 무너져서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언제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은 또 큰 물난리가 났잖아요. 115년 만에 이런 난리가 세상에 이런 난리가 있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냥 이 물난리에 쩔쩔맸어요. 그냥 얼마 전에 방송 처리했는데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많았습니다.
이때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브라함 링컨처럼, 윌리엄 템플처럼 여러분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모이십시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 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일은 바로 우리도 지금은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안식하시는 일이었어요. 쉬셨다고요. 6일 동안 세상에 볼거리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먹을거리들을 정말로 좋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봐라 얼마나 볼거리가 많더냐, 봐라 얼마나 먹거리가 많더냐, 마음껏 먹고 보고 누리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아담과 하와 첫 생애 첫날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쉬고 평안을 누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먹거리는 정말 좋은 먹거리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먹기에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좋은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마음껏 보고 누리고 먹으며 배부르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다고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마시고 놀면서 하나님과 쉼을 얻는 안식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안식, 그것을 알고 나서 그리고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쉼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토부라는 단어죠. 좋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세상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오신 세상을 누릴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삶으로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고 하나님이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해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먹고 또 누리며 생활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불행의 인생이고, 여유와 삶과 쉼의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 그래 내 말 안 듣다 잘됐다 이놈들아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돌봤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만나 주셨고 찾으시며, 그리고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셨고, 그렇게 제사를 이어오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세상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평안과 쉼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 죽도록 일해야 하는, 그리고 몸이 부서져라 뛰어야 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보고 누리고 살아라 하셨던 그 창조 원리대로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행복과 좋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또 그것을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또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윌리엄 템플이 말한 대로 전쟁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그가 선포한 말씀,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독일군이 쳐들어와서 국방력에 아무런 힘도 없어서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그 말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예배할 때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예배, 그 예배는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오늘도 받기 원하시고 우리는 그런 예배를 오늘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여야 돼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예배여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저주 속에 살았고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해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고 또 한 주간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배반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이 삶 속에서 정말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오늘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으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여러분, 우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먹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우리는 그 기쁨을 만끽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내 삶과 또 내 생각과 도전하며 갈등하며 씨름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우리들의 죄스러운 모든 것들을 예배 가운데 용서받고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회복되어지고 내 심령속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기뻐 춤추는 그런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지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예배, 영적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보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좋은 나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배불리 먹어야 돼요. 만족하게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안 돼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만족하게 정말로 또 먹고 또 먹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죄사함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정말로 배부르게 만족하게 우리는 죄 용서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인생 아닙니까?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아니,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굶으면 죽게 되어 있다고요. 내 영혼이 목마르고 내 영혼이 배고픈데 안 먹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영적 영양실조 걸리면 어떻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말씀을 먹을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는 그런 영적 예배를 우리는 오늘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면 교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종교적인 의식을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것도 예배가 맞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예배는 타 종교와 달라요.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깨닫는 그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라고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부터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늘 앞서서 먼저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타락해 버렸지요.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셨고 천국을 소망하게 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쉬어라, 먹고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고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고요.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셨고 먼저 구원 주셨고 먼저 우리를 지켜주셨고 먼저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예배 어떤 예배해야 될까? 율법학자들, 율법 준수하면서 무언가 만들어보려 했던 자기 이유를 드러냈던 그 사람들, 그래도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씨름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 그 말씀 붙잡고 우리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예배하는 그 예배,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예배했고 더 철저하게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은 제사하지 말아라, 제물 드리지 말아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드리는 그 제사, 그 제물, 그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잘못된 예배를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정말 빠짐없이 예배했어요. 정말 과하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 그들은 악을 행하여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버렸다. 제사장들은 강도떼같이 사악해졌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능한지 에브라임은 음행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그렇게 예배하는 너희들, 그렇게 제물 드리는 너희들, 나는 그런 제사, 그런 제물, 번제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예배하기를 나는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예배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되는지 깨닫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요. 1시간 다녀가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는 겁니까? 뜻을 다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그렇게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 비록 1시간을 드리고 비록 30분을 드리고 그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여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버러지 같은 인생인지, 나 같은 사람을 또 불러주었고 사랑해 주었고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물 너무도 부족하지만 정말 다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그런 시간, 우리들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들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릴 때마다 내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제물 삼아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8월달 온세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부 주관으로 예배 드렸는데 찬양할 때 뛰면서 예배 드리라고, 뛰십시다.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몸을 흔들며 찬양했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은 박수도 치지 않더라고요. 박수 치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치면 어떻고 안 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의 사함을 깨닫는 그 기쁨으로 예배한다면 박수를 못 친다 할지라도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예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면 우리 눈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나도 알고 옆 사람도 알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영적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자, 한번 묻겠습니다. 자, 시작.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적 예배 드립시다. 시작. 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먹고 또 먹고 또 깨닫고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열망이 있어야 되는 영적 예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예배 시간 시작할 때
동일한 말씀 계속 말씀 선포하잖아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축복과 함께, 축도와 함께 시작되어지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 순서를 보면 끝에 축도가 있지만 우리들의 예배는 여기서 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쉼없이 또 하나의 창조 날 안식하시며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가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를 통해서 다시 세상에 나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한 주간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 시작하도록 출발하는 그 시점이 바로 축도의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내가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산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말은 유용하다, 필요하다, 쓸모있다, 도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하다는 것은 안전한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고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 삶을,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쓸모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는 신비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예배드리고 나면 새로운 힘이 솟아요. 힘들고 눈물 흘리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감사의 눈물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영혼이 살찌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고, 그래 해볼 수 있어, 나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하나님의 용기와 믿음과 힘을 주고 계시는 예배, 우리들의 영적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우선순위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이 예배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고 계셨고요,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품어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며 잔치를 벌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오늘도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결단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셨던, 그 안식하셨던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평안함과 안심과 안전함을 우리들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보기에 좋은 것, 맛있어 보이는 것, 좋은 것들, 그 나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먹고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또 오늘 영적 예배 후에 교회를 출발해서 세상을 나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들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한 주가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도 예배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좋은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먹고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삶을 사는 것처럼 주여, 우리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며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오늘도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손 놓지 아니하고 우리들도 주와 함께 걷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